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징그러워 보여도 이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수십 개의 다리가 달린 진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하나님께서 저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만드셨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조화롭고 또 연합하고 합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30년 동안 저기 아마존 오지에서 사역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 되면 덥지만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덥죠. 1년 평균 기온이 40에서 5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그런데 습도가 90%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막 끈적끈적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아마존에는 독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도 두꺼운 긴팔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인들은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막 그 독충들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냐고 날마다 원망을 하고 이제 불평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아마존을 누가 만들었냐?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니? 글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아마존이라는 곳이요, 지구의 산소 탱크라고 합니다. 그 원시 밀림에서 어마어마한 산소가 나오는데 지구의 5분의 1의 산소를 다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 밀림이 없으면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인들이 그 아마존에 들어와서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독충들을 만들어서 그 아마존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의 뜻대로 그랬는데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 계획, 결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결심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결심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을 알아야 모든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그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강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과 의도대로 인류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해, 또한 회복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이 어려워진 분은 다시금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포로되고 저주에 눌린 자들, 하나님은 다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회복이 되었어요. 38년 된 병자, 가망 없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 걷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아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석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진 자,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김하은이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2013년 MBC 휴먼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신 분인데요. 그분의 부모님은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자녀들을 입양을 했어요. 몇 명을 했냐면 무려 9명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하은 씨는 첫째 딸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한 그러한 간증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자기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입양된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막 떠들고 말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었더니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IQ 검사를 해보니까 지능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의 IQ가 회복이 되고 학습 능력도 회복이 되고, 어떤 아이는 정신지체 수준이었는데 IQ가 130이 되는 천재 소년이 되었답니다. 또 지진아로 IQ가 70이었던 아이는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대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고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왜 만족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삼관에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십니다.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옳고 유용하게 한다,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나를 옳고 유용한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담벼락 바로 밖에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저 구룡포 시내 벌써 사람들이 대게먹으러 많이 이제 또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를 훌륭하게 하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럿이 뜻을 모아서 합한다, 힘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언제나 합력하십니다. 혼자 일하게 이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여기에는요,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는 일,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행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이거는 사단 마귀가 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있죠.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욥이 그러한 경우였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단 마귀가 욥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도둑맞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죠. 몹슨 질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나마 자신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이나 되는 복으로 욥에게 다 채워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가면 이제 회를 먹고 마지막에 매운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 뜨고 남은 생선뼈, 또 내장, 머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매운탕을 끓입니다. 여러분, 매운탕에 또 뭐 넣습니까?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고춧가루 넣잖아요. 또 청양고추도 넣습니다. 마늘도 넣죠. 또 미나리도 넣고 미더덕도 넣고 뭐 소금 넣고 후추 넣고, 뭐 저쪽은 또 뭐 산초가루도 넣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운탕을 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재료들을 각각을 낱개로 먹으면 어떨까요? 고춧가루, 잘 못 먹죠. 청양고추, 저는 청양고추 잘 못 먹습니다. 먹으면 바로 딸꾹질이 나와요. 마늘, 그냥 먹기 힘들죠. 소금, 짜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생선뼈, 내장, 머리, 못 먹죠. 그냥 먹으려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냄비에 넣어서 지글지글 끓이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기가 막히죠. 냄비 안에서 각 재료들이 그 맛을 막 우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매운탕을 만들게 돼요. 생각만 해도 막 입에 침이 막 이렇게 좀 고이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맵고, 인생이 때로는 짜고, 인생이 때로는 시고 떨고 또 비린내 나고 아니면 무덤덤한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띄어내서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일들, 당시에는 힘들 수 있겠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바로왕 다음에 2인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신을 싫어하는 형들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 갈 수 없었어요. 또 형들이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하는 말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듯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 중국 그 북방 국경에 있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는 멋진 준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말이 우리에서 나와 호나라로 그렇게 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행운이 생길지 누가 알겠소. 도리어 노인은 더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난 후에 그 말이요, 암놈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 또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것이 또 어떻게 화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또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새로 온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와서 막 위로를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면 이 일이 행운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호족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속 숨기려고 해요.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감투를 쓰기도 하고 더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29절 마지막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쭉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석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미리 정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사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성화되는 삶, 영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혹이나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셔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